네, 오늘은 올바른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과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을까 말까, 교회를 다닐까 말까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야 교회 나가자, 믿자 그렇게 결정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런 결정과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친히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는 곧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령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받았냐라고 하는 그 성령 받음의 그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할 때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지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그것이 곧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센 성령님이 있고 약한 성령님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 여정을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을 다시 재차 방문하기 전에 이 에베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열정적인 전도자가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어디서 잘못 배워와가지고 성령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그게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배운 모든 사람들도 이 성령님의 존재를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이게 모순적인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성령님이 계시는 걸 모른다. 그럼 복음이 아닌 것인데 그걸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반쪽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을 머물면서 성령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온전한 교리의 그 신앙과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강점하면은 뭐니 해도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바울은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쳤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자칫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이 성령님의 역사의 현상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범위는 보통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밀접되어 있습니다. 방언이라든지 병고침, 예언 등의 또 기적의 현상들을 우리가 보통 성령의 현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현상들이 보면은 우리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인 것이죠. 그렇죠? 이 신비로운 기적의 체험에 사람들은 열광을 할 수밖에 없고 왜? 신비로운 거니까. 우리 일상에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열광을 할 수밖에 없고 야, 이것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라고 할 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기적의 현상으로만 이해를 하고 제한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으로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게 성령님의 전부인 줄 아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신비로운 기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딱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거기에 남자들만, 장정들만 5,000명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어디 가고 5,000명 모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 뭐 인구가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5,000명이나 남자들만, 그것도 남자들만 5,000명 모았다는 거는 대단한 인기인 거죠. 근데 그 인기의 비결이 뭐였어요? 바로 기적의 행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의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그렇게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였습니까? 가짜였습니까? 다 가짜였어요. 대부분이 가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고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등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돌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왜? 신비로운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쫓은 건데 예수님 스스로가 잡혀버렸으니, 죽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기적이 통하지 않게 되니 더 이상 볼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여기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물건 구입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이제 점점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가치가 점점 떨어져. 근데 가격은 똑같아. 그거 여러분 사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 이 회사에 뭐 의리가 있으니까 사준다. 그리고 사줍니까? 아닙니다. 가치가 떨어진 순간 우린 돌아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어떤 초자연적 기적의 현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될 것과 그 죄사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시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먼저 가르치시고,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기적의 사역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제 두루 다니시지 않겠습니까? 두루 다니실 때 불쌍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로 옆에 지나가는데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그냥 못 본 채 지나칠 수 있겠어요? 불쌍하니까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구상의 모든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전부 고치시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보이는 대상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쌍하다 여기시는 대상들, 또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는 대상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정적인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기적의 사역도 십자가 사역만큼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면은 이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뭐 우리가 성경 보면은 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현상을 목격하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많은 사람입니까?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할 때 아주 지극히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행하신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요, 필수 요소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정말 핵심이고 필수 요소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고 전파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지나가다가 병 고쳐주시고 또 무슨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좋죠. 근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 혜택을 누린 사람보다 못 누린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된다면, 이런 기적의 현상들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된다면 예수님은 애초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베푸셨을 거예요. 자, 성령님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제자들 및 여러 사람들 속에 섞여 사시기 때문에 일종의 생활 밀접형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그 사역의 성격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밀접하게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처럼 생활 밀접형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그런 기적의 현상,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 또한 그런 기적적인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성령님, 이 성령의 세례는 어떤 기적적인 나타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핵심 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을 집중을 한 거예요. 잘못된 성령님에 대한 오해와 또 복음에 대한 잘못된 변질된 그 지식을 깨트려버리고 제대로 된 성령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진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위해서 바울은 여기에 2년 동안 모든 자기 열정을 다 쏟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에 온 목적이 애초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또 많은 역사를 일으키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밀접형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신 것처럼 성령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왜? 성령님도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신 것처럼 성령님도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다른 점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한 육체가 있으셔서 직접 행하신 것이고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사람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셨듯이 기적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그 몸에 손을 대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역사들이 사실은 예수님 성육신 당시에 행하신 기적의 역사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곧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삼위일체 성령님의 사역 특징이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로서의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느 포인트에서 놀라고 감동을 합니까? 혹시 좀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자, 사람들은 보통 어느 포인트에서 놀라고 감동을 하죠? 자, 일단 바울의 몸에다 손을 대니까 막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그 손수건 가져다가 안 쓰기도 하니까 병이 고쳐지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여기에 이제 감동을 하겠죠.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병고침이라든지 귀신 쫓는 사역이라든지 방언, 예언, 손수건 등등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일상에 상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능력 없는 인간의 기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 굳이 놀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손으로 들었어요. 놀랍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염력을 써갖고 성경책이 저절로 들렸어요. 그럼 여러분 다 놀라겠죠? 저 무슨 뭐 장치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능력 없는 인간의 기준에 우리 능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는 우리가 놀라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도 놀랄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 병자를 고치시는데 하나님이 막 매우 힘들어하셔요. 이게 왜 이렇게 안 고쳐져? 막 이러셔요. 그리고 막 죽은 사람 살리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어떻게 살려 임마? 이러고 무리를 걷다가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병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일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했다, 사람이 했다, 그럼 그건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그게 사실은 기적이 아닌 거죠. 그냥 일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기적의 현상에 대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인간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가 초월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바울을 매개체로 역사하시니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그 사람을 보면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놀라운 능력으로 착각을 해서 신격화할 일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물론 놀랍고 거기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지만 그것이 그 일어난 현상에 대한 놀라움이나 그 사람에 대한 그 경외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격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찬송 부르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놀라움과 감격의 이 성격이 뭐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놀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놀라고 막 감격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외감으로 놀라는 것이지 기뻐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뭐 우리가 전혀 뭐 알지 못했던 신비롭고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나서 놀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놀라워하며 감격하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그걸 신봉하고 너무 뭐 깊은 의미를 거기에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일들을 성령께서 능히 행하시는 일상의 역사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야 이거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뭐 특종이다, 이게 막 전부다, 뭐 손수건이 능력이다, 우리 인생 새로운 발견이다, 뭐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이런 기적의 현상에 열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인생 일대의 대단한 특종이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여기에 몰두를 하게 되죠. 야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고정관념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성령님은 이런 일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누군가가 예를 들어 바울이 일으켰다. 그러면 그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신적인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비로움에 매료되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이제 바울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어떤 주문을 외우거든요. 마술하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문이 있잖아요. 주문이. 주문 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데 그 주문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보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바울이 전파한 예수 이름, 그게 주문이 되니까 그 주문을 외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행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어요. 무슨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악기 들린 자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했더니 그 악기가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일단 뭐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은 맞죠. 그 자체도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악기도 불러내고 악기와 대화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 모으고 막 여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뭐 귀신 사역한다, 뭐 그렇게 막 소문 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누구냐는 이러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기가 자기는 예수와 바울을 인정한다, 뭐 그 뜻입니까? 악한 영은 악하긴 하지만 우리보다는 적어도 영적인 그 생태를 훨씬 잘 알아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악을 행해도 악한 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나 바울의 명령에는 꼼짝 못하겠지만 그러나 너희 따위가 뭔데 나더러 나가라고 명하는 것이냐? 웃기지 말라. 난 더 설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바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울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지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이런 현상 가운데 보통은 바울을 높이기가 쉽죠. 그죠? 바울에게서 나타난. 그리고 어떤 도구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손수건이 중요해졌죠. 손수건에 이제 기도 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막 손수건 들고 나와가지고 바울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 손수건에 제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기도 하나 해주면은 그거 가지고 막 다니는 거죠. 막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제 막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 자녀애들 가갖고 이거 믿어야 돼 그러면서 막 그 손수건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 가운데 바울을 높이기가 쉬운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진리를 알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그토록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니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현상 속에서도 누구를 높이게 돼요?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알고.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엇이 힘이 있다고요?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누가 선포한 거예요?
바울이 작정하고 열심히 선포한 거잖아요. 아, 여기 교회는 지금 이상해졌다. 이 진짜 진리의 말씀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복음의 메시지, 교리, 그죠? 성경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했던 그 결과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거 좀 꺼주시겠어요? 공기가 답답해서. 자, 기적에 열광을 하고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신격화가 되고,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완전히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을 기적의 사역으로만 완전히 축소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그 영광을 한 개인에게 돌려 우상화를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서 참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아니까. 모르면은 현혹되는 거예요. 알아야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거 쫓아다니게 되죠. 아, 그게 능력이다. 아, 능력이 눈앞에 보이는데. 근데 그 능력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복음을 모른다라는 건 그 실체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를 신봉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도 마음대로 축소시키고 제한시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건강한 신앙, 건강한 지식,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걸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일전에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이제 안진뱅이를 기도해서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적잖은 소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요, 바울을 에르메스라고 불렀어요. 헤르메스라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낭패를 본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도 사람인지라 자기를 그렇게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기분이 좋아지고 우쭐해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간타지에 가가지고 고생하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그 할 수 없는 일인데 막 사람들이 막 나를 막 신적으로 막 영광을 돌리고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높여주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죠. 뭐 제우스면 어떻고 헤르메스면 어때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어디 막 허름한 데 가서 어떻게 난 잠을 자야 되나, 하룻밤 잠을 어디서 자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런 제우스나 헤르메스 되면은 그냥 5성급 호텔에 그냥 재워주는 거예요. 삼시세끼 다 해결이 되고 가장 멋진 자동차로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즐길 수가 있어요. 그 바울도 사람인지라 거기에 우쭐해지고 그걸 즐겼다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 순간 끝나버렸을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걸 즐길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애통해하고 옷을 찢으면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사람들에게 호소를 해요. 왜? 기적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완전히 죽에게 전도되어 버려가지고 이게 진짜 중요한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좋다고 막 박수를 쳐요. 그럼 우리도 그거 좋다고 같이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가 되는구나. 그럼 걱정해야 될 일이지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시대 교회 현상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습니까? 근데 그거 좋다고 박수칠 일이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방해를 받아요. 그 화려한 교회 성장 그 시스템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질 않아요. 외형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이 기독교적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통탄할 일입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좋아할 일도 아니고 통탄할 일인데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걸 따라가기 바빠요. 나도 그렇게 돼야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지. 우리 교회도 하루빨리 부흥해서 교회 빨리 지어야지. 멋진 건물 지어야 사람들 더 많이 들어오지. 그렇게 되면은요, 더 이상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왜? 복음보다 그게 우선이 되니까. 건축하는 교회들 보세요. 건축하는데 모든 그 교회 시스템, 뭐 재정, 뭐 정신력, 활동력 모든 게 거기에 다 투입이 돼요. 그럼 정작 무엇을 놓쳐요? 복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복음을 놓치게 돼요. 그럼 바보 같은 멍청한 짓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짓다가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뭐였다고요? 그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는 그때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적의 행사는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안 나타나니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조심 또 조심.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다고요? 또 성령님은 그렇다고 해서 사적으로 치우쳐진 게 아니니까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일으키시고 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성령님도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근데 바울은 항상 그럴 때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나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선인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알아야지 왜곡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장면은 일전에 루스드라에서와 비슷한 현상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나 오늘 이렇게 병든 사람들 치유한 사건이나 비슷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그 기적에 열광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기에 바빴었어요. 에베소에서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루스드라 때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높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지역의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온 열정을 쏟은 것이 결코 이 사건에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니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중에 기적의 역사, 이것은 성령님의 수많은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핵심도 아닌 거예요. 핵심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기적적인 현상에 열광을 하겠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현상에 제대로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광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 하나쯤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필요 이상으로 열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라면 우리 거기 열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핵심 사역이 결코 아닙니다. 기적에는 열광하면서 정작 복음의 진리에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은 쫓아다니는데 말씀은 하나도 쫓아다니질 않아. 그럼 문제인 거죠. 기적의 사역보다 훨씬 중요한 게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적의 사역, 그런 역사보다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이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복음의 참된 교리를 배우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에 훨씬 더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면 우리는 여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 외의 거는 무시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무시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사실 무시해야 돼요. 왜? 사람은
그거 무시하지 않으면 그게 자꾸만 튀어오르게 되면은 거기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매개체일 뿐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능력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으니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매개체로 능력을 행하시니 성령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하고 어떤 물건들을 성물화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그런 신격화된 사람들, 또 주술화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보에 의미가 있습니까? 주보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소식 다 끝났으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헌금 봉투 의미 있습니까? 헌금 봉투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정성을 담은 헌금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헌금 드렸으면 봉투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왜 못 버려요? 그거를? 버리면 되는 거지. 성경책 읽다가 낡아가지고 이제 바꿔요. 그럼 이전 성경책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 돼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의미를 담지 마세요. 주술적 의미를 담지 말라고요. 이게 다 주술적 의미예요. 주술적 의미. 여러분 그 토템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토테미즘. 기도 받으러 간다. 뭐 방언 받으러 간다. 병 고침 은사 받으러 간다. 뭐 계시 받으러 간다. 이게 여러분 옛날에 토템 사상에 뭐 이렇게 뭐 성황당이라 그러나요? 명칭도 잘 몰라. 아무튼 뭐 그리고 이렇게 뭐 새벽에 이렇게 뭐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교회나 무당이나 그죠?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 성경 말씀의 진리로 항상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세상 미혹에 현혹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당장 현혹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의 참 진리의 역사하심,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